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60편을 보면 이게 그 설명을 보면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믹담이라는 뜻이 뾰족하게 철근으로 새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이게 도망자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주로 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이게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거주지는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이게 안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안반으로 이루어졌고 동굴 안은 캄캄하고 때로는 무섭고 또 답답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동굴이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곳이 그런 곳이 되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도망 다니면서 아마 다윗의 마음이 짐작한 건데 아마 동굴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다윗의 마음이 두렵고 또 무섭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랑 이야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거나 힘들 때 이렇게 누가 대화를 하면 해결된 것이 아닌데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만날 때는 이게 다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다윗이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울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요. 다윗이 이 답답함을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윗이 주로 동굴에서 불도 켜지 못하고 컴컴하게 지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마음을 그래도 터놓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굴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답답한 마음들을 글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게 뭐다? 믹담이라는 뜻이에요. 고고하게 자료를 찾아보면 그 동굴 안에 다윗이 다녔던 동굴 안에 실제적으로 다윗이 썼던 추정되는 글들이 동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뾰족한 철근으로 새겼다. 이게 바로 믹담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믹담이라는 시는 이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고통스럽고 또 고난의 시인 겁니다. 60편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좀 깁니다. 다윗이 아람 라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텐데 새벽 기도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간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블레셋, 또 아람, 소바, 암몬, 아말렉, 에돔까지 다윗이 다 정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굴복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때 사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전쟁과는 다르잖아요. 지금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에서 동맹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도 물론 동맹국이 있었지만은 우리 고구려만 봐도 당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신라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두 나라를 다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보면 이런 전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새기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승리의 이유였다는 거죠. 다윗이 전략을 세웠다. 다윗의 용사들이 싸움을 잘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승리의 요인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60편의 배경이 무엇일까?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전쟁 중에 요압이라는 다윗의 장군이 그 에돔의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60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의 분위기, 이 전쟁의 분위기가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나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이기심에 분위기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요? 흩으셨다는 거잖아요. 흩으셨다. 그러니까 오직 전쟁에서 패하고 탄식할 때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전쟁의 분위기와는 60편에는 뭔가 맞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에돔을 소돔골짜기에서 12,000명을 이긴 대승인 거죠. 근데 우리가 60편을 읽어보면 야, 이거 대승이 맞나? 이거 진짜 승리한 거 맞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결론만 보기 때문에 아, 이거 대승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전쟁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시간이었겠습니까? 사실 전쟁의 모든 과정이 급박하잖아요. 전쟁의 모든 과정이 매우 힘든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요압이 나가 12,000명을 죽인 것이 이게 절대로 스스로 시간 없이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아마 다윗에 있어서 가장 힘든 전쟁을 뽑는다면 아람과 그 암놈과의 연합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북쪽이죠. 북쪽에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군사를 조직해서 북쪽으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다 북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살았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모든 군사들이 어디에 있어요? 북쪽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거죠. 근데 남쪽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군사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람과 암몬 군대가 너무 세요. 그래서 모든 군사 약 90%를 이 북쪽에 이제 배치시키고 요압을 중심으로 10%에 되는 군사들을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분산시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에돔은 남쪽의 작은 도시들을 다 정복하고 소탈하는 시간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서쪽에는 블레셋, 뭐 동쪽에서는 무슨 나라, 이 틈을 타서 호시탐탐 공격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윗이 이렇게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다가가는 다윗의 왕국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지경에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 시편의 60편의 상황인 거죠. 자, 에돔과의 승리, 이전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요, 알고 있어요. 에돔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하시겠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에돔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전쟁이 치러지고 남쪽에서도 전쟁이 치러지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남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쪽이 워낙 강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굳건한 성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근데 다윗이 분명히 안 것이에요. 아, 에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이 분명히 안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의문을 가지고 묻는 기도가 있고 확신 속에 선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기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이 붙잡아요. 실제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긴 것에 취한 나머지 말씀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겼지만 성경에서는 아픈 사건이 기록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 사울을 버렸다. 아마 다윗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때 결심했을 겁니다. 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승리를 하게 된다. 이것을 다윗이 그때 분명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보다 더 큰 유혹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발그심이시미로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펠로힘이라는 단어예요. 펠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에게는 영적인 센스가 있다. 센서가 작동한다. 여러분 영적인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영적으로 한결 갖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이 절절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풀어지고 또 느슨해지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행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는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전쟁이었다. 그것도 그냥 의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밀접한 의존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상대방과 붙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집에 가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밀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이게 더더욱 쉽지가 않다고요.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못 되면 그 원인을 반드시 누구에겐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된다고 느껴질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더 절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해야 될 때인 것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핍박? 이거 두려운 거 맞습니다. 핍박은 두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까요? 초대교회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은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고 굳세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양념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귀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코가 막히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핍박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이게 장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지금 저희 청년들과 함께 초대교회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들을 살펴보면 핍박 가운데 무너졌다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요한계시로 나오는 7교회들이 나오는데 7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그 당시에 7교회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 그 모든 성도들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7교회의 모든 특징 등은 뭐냐? 거기에는 5교회가 책망을 받고 2교회가 칭찬을 받는데 5교회가 책망을 받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단단해지고 든든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너졌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유혹은 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 우리는 유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 우리는 핍박 가운데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근데 유혹은 아이 뭐 그렇지. 사람이 죄인인데 유혹은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슬림 민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핍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무슬림 민권을 위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 땅에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연약하게 달라서. 근데 아마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걸요. 왜냐? 그분들이 볼 때 한국은 유혹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위험한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유혹 가운데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근데 유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핍박이 아닌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해줘요. 핍박을 받는 모든 교회들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굳세해지고 또 하나로 똘똘 뭉쳐지게 되고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6장, 요한계시록 2장, 3장 다 보십시오. 교회가 핍박 가운데 무너졌다는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 뭘 때문에 무너졌냐? 유혹입니다. 유혹에서 이어지는 시험 때문에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을요 재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수가 쓰는 가장 하수의 공격이 핍박입니다. 사단이 쓰는 여러분 그 높은 공격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여러분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유혹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이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나가는 즉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유혹이 많았다고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다윗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 그 내가 했다. 이거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일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했다는 유혹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근데 여긴 장사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유혹에 빠지면 이건 장사가 없는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니 교만해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잖아요. 이렇게.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이때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올 때 이 스포트라이트를 조명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움도 없고 힘이 없는 인생도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60편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과의 승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시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마음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내 입술로 찾아오는 유혹들이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을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쉽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 물으시고 응답받으시고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오늘 여러분의 유혹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쉽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삶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이 죄인인지라 달콤한 것에 유혹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달콤한 것은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자꾸 달콤한 것에 현혹되고 또 유혹되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가 유혹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점검하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소서. 유혹 가운데 점검하게 하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과 어려움 하나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봐도 또 우리의 간증을 찾아봐도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자빠졌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서도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고 8장에서는 핍박이 두려워 그들이 흩어졌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한 것은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도 하나 소아시아에 나온 7교회가 핍박 때문에 무너졌다고 주님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니골라당의 유혹 때문에 초대교회가 무너졌고 그들의 교회가 병들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대수롭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혹이 찾아왔네. 하나님,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센서를 잘 발휘해서 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죄인인지라 넘어질 것에 자꾸 똑같이 넘어집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보다 더 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승승장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영적인 센서로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움이 다윗에게는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위험을 감지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오늘 점검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또 하나님 마음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입술로 찾아오는 그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유혹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